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디도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고 믿음의 아들 디도가 있는데, 오늘은 디도에게 보낸 목양의 편지입니다. 시기는 65년에서 66년경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참 아들 크레데, 지중해 가운데 있는 크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복음의 능력과 삶, 복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켜서 선한 일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일꾼들을 잘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인도하게 하라는 것이고, 바른 복음의 실천적인 생활입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변화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바른 복음은 바른 삶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들었다, 그것은 바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행함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특징은 교리적이지만 아주 우리에게 실천적인 그런 윤리적인 삶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이와 같은 삶인데, 특별히 그가 사역하고 있는 장소가 대륙이 아니라 땅 육지가 아니라 섬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특별히 특징적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섬에 과거에 2000년 전에 섬은 우상들이 아주 많았던,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가서 생사가 갈리는 그런 위기가 많이 있고, 또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독립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많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과거 우리가 구약을 생각해 볼 때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고, 또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이 그레데에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그들에게 구약적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선지자의 그 사역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래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가르치도록, 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택한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올바로 심어주도록,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종 사도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똑같은 목적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진리의 지식으로 올바로 분별해 나가면서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은 그냥 아담이 실수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바로 창조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에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한 것처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천사들이나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서 하지 않고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는 그런 이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피조물의 그런 천사나 그런 존재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권인 거죠. 그래서 천사들도 바라보기를 원하였던 것이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로 구원 얻게 만드는 정말 지혜이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이 전도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들의 삶이 올바로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다시 보내서 일꾼들을 세우게 하고 이 일을 바로잡게 만들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일꾼의 자격이 나타나요. 내가 너를 크레테 섬에 남겨둔 이유는, 바울이 아마 그 크레테 지역을 이 디도와 함께 방문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제1차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이 크레테를 방문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크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가서 일을 행하다가 바울은 또 다른 일들로 떠나야 됐고, 그래서 남은 일,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남은 일들을 정리하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성의 장로들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이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직분자들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하는데 그 장로는 누가 돼야 될 것인가?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해요. 책망할 것이 없고, 각성의 장로들 세우는데 그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고 있는 것이 인격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평탄하고 가정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장로의 직분의 자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교회에서만 아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삶에서도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하는 성품과 믿음, 그 모든 일들을 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뿐만 아니라 가정, 참 요즘 같으면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일꾼 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장로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잣대가 또 제자가 되는 그 자격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감독이 나옵니다. 5절에서는 각성의 장로들 세우는데 7절에 지금 이야기하기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똑같은 말이죠.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화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고, 폭력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폭력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더러운 경제적인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장로들을 세우는데 또 감독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과 장로에 대한 직분의 이해예요. 그래서 장로와 감독 이야기하면, 장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어로서 이 사람의 가장 뜻은, 1차적인 뜻은 연장자, 어른이란 뜻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염이 난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 전통의 회당에서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항상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그 회당의 어른들, 본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이 장로는 인격적인 것을 강조하고 영적인 성숙으로 영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존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장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보기만 해도 덕이 되는 사람, 보기만 해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장로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감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감독자, overseer라고 하는 감독하는 자라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 그래서 강조점은 사역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고 행정하고 목양을 책임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감독, 말 그대로 감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은 기능적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것이 바로 감독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또 뿐만 아니라 이 개혁신학자들이 이 감독과 장로의 관계를 장로가 곧 감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같은 직분인데 다른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성령이 자기 교회를 치기 위해서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장로들 중에서 감독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행정에 대한 부분, 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맡겨 나가는 것들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에도 베드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장로인데 너희로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너희로 양들을 치리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장로교와 또 감독교회로 그렇게 나눠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직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과 사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레데 상황은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우상들이 많고 질서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죄인 일꾼들은 그와 같이 험난한 가운데서
섬의 특성, 그리고 그와 같은 무질서한 가운데서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 나가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그렇게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세상에서 변화되어서 흠없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이건 교육 수준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인격에 덕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일꾼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8절에 보니까 더 이 감독들의 직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좋아하며 또 신중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래서 순회 전도자뿐만 아니라 나그네들 외인들을 잘 대접하고 신중해야 된다. 범사에 신중하면서 함부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절제라는 단어는 아주 많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2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부류에게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섬에서의 그와 같은 우상과 무질서가 많아지기 때문에 절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도 또 성령의 열매도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도 내가 돈을 쓰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내가 보고 듣는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직분자들은 잘 분별해 나가는 것,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 감독된 자들은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이 바른 교훈, 바른 삶에 대해서 기도에게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바른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삶도 바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많이 거슬러서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말씀을 잘 본인이 배우고 덕이 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건강과 능력은 바로 일꾼들의 자질과 능력입니다. 2000년 전에 한 가정을 세우고 덕이 되면서 남들 다 마시는 그런 술들과 또 쾌락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절제하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일꾼을 세우려고 해도 가정과 성격과 또 금전적인 것, 성적인 것, 중독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알게 되는데, 이보다 훨씬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것, 복음은 들어가면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교회 오래 다녀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또 불법과 이익에 그렇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그레테라고 하는 섬에 어떤 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레테의 섬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니까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 선지자는 에피메리데스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에피메르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깨어있는 자, 선각자, 그런 의미로 후대에 세네카라든지 로마의 철학자들이 붙여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가 그 그레데 사람들에 대하여서 평가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레데인을 정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인이 되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그 소돔 또 소도마이즈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성적인 타락,
고린도 남성적 동성연애 그런 것들이 소돔과 고린도의 단어의 뜻이 바로 성적인 타락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처럼 고린토라고 하는 그 단어가 크레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짓말하다 그런 단어의 유래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레테 하면은 그들에게 거짓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악한 짐승이며, 그래서 악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 이것은 사악한 짐승으로서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맹수처럼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들, 죽이는 것들까지도 그들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짐승,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그 짐승, 악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배가 신이 된 사람, 먹고 배부르면 끝나는 것이에요.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게으름뱅이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 전부터 그렇게 들려왔던 이 그레테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바울이 보니까 정말 맞다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디도,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의 무질서를 질서로 세워야 되는 그 사역들을 정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특수 사역인 것이죠. 이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 그래서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싸구려 복음처럼 팔아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킨 대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지자의 냉철한 평가, 그것은 맞습니다. 오늘 사역자의 책임,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디도와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정말 삶을 바꾸고 있는지, 다른 사람 놔두고 나의 삶, 나의 가정, 내 인생을 이 문화 속에서, 이 중독 속에서, 이 죄와 또 허물이 많은 세상에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올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반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 그런데 이와 같이 방해하는 일의 가장 큰 걸림돌 누구인가? 바로 유대 할례당입니다. 10절과 14절에 보면은 바로 그들 중에 유대 할례당이 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의 육신을 자랑하면서 분리시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인을 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아주 독한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역의 현장에서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을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은 그 일에 가장 중요하게 부르심을 입은 자로, 내가 장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들 돼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문화를 이겨내야 되고 세상을 이겨내야 되고 우리의 습관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지,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디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의 메시지로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 사람이 되도록
새 일꾼이 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내가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절제하며 성령의 열매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